자, 그래서 이제 제국과 교회 두 왕국의 패러독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왕국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의 패러독스인데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 패러독스가 역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세상적인, 가장 번영된, 가장 세속적인 발전된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우리 이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그 번영된 그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번영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런 세상 속에서 급속하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왕국의 패러독스라는 부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고 너무나 발달되고 너무 번영된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잘 들어가지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 후에 열방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냥 뭐 지역이라든가 유대 뭐 기껏해야 뭐 페니키아, 베니게, 두로와 시돈, 뭐 데가볼리 뭐 그런 정도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했지 많은 곳까지 멀리까지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 시기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또 개종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으로 와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1800년 후반대 우리가 이런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장소는 각각의 신자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 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복은 새로운 언약과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가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가 내주하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서를 보게 되면 신약의 역사서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교회 역사, 그래서 교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확장을 해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뭐 글씨가 좀 작은데 여러분들 유인물에 요거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사도행전이 총 몇 장입니까? 28장인데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또 불리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이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두 개로 나누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앞에 12장까지의 베드로 행전과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 행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실 거기가 이제 모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모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요 시기에는 교회가 형성되고 확립되는 시기 주로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 또 베드로 중심 주로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멈춰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AD 30년부터 한 36년, 한 7년간 요 시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대로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교회가 이제 과도기고 이제 확산되는 시기인데, 이때는 뭐 사마리아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다음 베드로와 바나바와 빌립 집사,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복음이 이제 증거되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몇 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정말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이제는 진짜 이방인을 대상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이제는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탕을 둔 사도행전의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장에서 7장까지가 첫째 단락이 어디에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거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었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 명령에 복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둘째 단락은 8장에서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도 어떻게 보면 박해를 통해서, 박해가 만약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아마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셋째 단락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요 이전에 요 8장에서 12장 요 사이에서 개종을 하게 돼요. 다메섹으로 가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스데반 순교당할 때 옆에서 당연하다라고 사실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대교회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근데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킨 거예요.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과 로마를 중심으로, 여기는 베드로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바울 중심.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의 중심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의 그 횟수가 5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횟수가 많아.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매우 많았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모든 것들이 또 성령의 일하심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고, 또 증인. 사도행전은 20번 이상이 증인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많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증인으로서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큰 어떤 파노라마 같은 맥락을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제가 거기 보면 사도행전이랑 여러 바울 서신들, 그리고 일반 서신,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서신들이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뼈대로 삼고 이런 여러 가지 서신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요 부분, 요걸 우리가 잘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바울 서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서신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편지를 쓰여진 순서대로 한번 재배열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좀 더 그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또 시간적 연대기와 공간적 이동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만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적 연대기로 한번 초대교회를 분석을 해보고 지리적인 공간적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대교회를 사회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배경,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뭐 베드로, 사도 바울,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플롯 같은 갈등 요소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다시 뭐 또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이런 플롯, 이런 갈등들, 그것들을 통해서 문학적인 렌즈로 사도행전을 보면 또 훨씬 더 재미있게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초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이제 수사학적 렌즈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방법이 또 필요하고, 자, 뭐 이거는 뭐 좀 뭐 사실 좀 굉장히 좀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크게 세 개로 나눠서 보는데, 신약의 제2시대 교회 시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약의 제3시대. 신약의 제3시대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 다음에 뭐예요? 선교시대. 선교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 서신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100년부터 100년까지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무슨 시대? 교회 시대. 두 번째는 선교 시대. 세 번째는 서신서 시대.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정도만 구분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속 사건을 다 이루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다 구원시키는 그 선교 사역까지는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교회까지만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남겨두신 것까지 한 거예요. 그 남은 사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죠. 남은 사역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 증거죠.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다 증거하는, 그것이 남은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 커다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아, 예수님께서 못다한 사역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스케일이, 그리스도인들은 스케일이 커야 돼요. 째째해갖고 막 속이 좁고 스케일이 작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스케일이 커야죠,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갈등하던 시기.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복음서의 내용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처음 생기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이방인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이 막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실 남겨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실 기껏해야 안디옥 정도까지만 장소적인 지리적인 이동이 이제 안디옥 정도까지만 지리적인 이동이 있었던 시기가 교회의 형성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기껏해야 안디옥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사역의 지리적인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자, 사실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사실 핵심이죠. 우리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두 기둥을 뽑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다라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AD 30년 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정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 1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곳곳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벨탑의 하나님 강림, 그다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거는 굉장히 아주 대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순절 날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언어의 차이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같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면, 그러나 오순절 날에는 사람들이 언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혼잡을 위한 강림이었다라면 오순절 날에는 뭐예요? 통일을 위한 강림이에요. 또 바벨탑에서는 심판의 강림이었다라면 오순절 날에는 축복과 은사의 강림이 이제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교회 탄생과 더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기에 뭐 특별히 뭐 필로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고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상이랑 헬라 사상을 융합하고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필로.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뭐 철학적으로는 뭐 많은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